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같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와 두 아들을 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유산이 있으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유산을 주니까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한테 빌붙여 사는 거예요. 빌붙여 살면서 돼지 지엄 열매,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도 돼지 지엄 열매라는 게 나무 뿌리 중에 하나예요. 그걸 삶아가지고 이제 짐승들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는 걸 먹으려니까 못 먹어요. 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뭐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집에 품꾼을 아버지 집에 그 풍성한 것을 보면서 아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를 반겨 맞으면서 끌어안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불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이 형이 그걸 보고 시기해가지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데 동생이 뭐 잘났다고 어떻게 잡아고 잔치를 불리냐고 안 들어가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 아버지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몸을 들어갔어요.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래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이 아들이 말하는 게 나에게 아버지요. 아버지 재산 중에 이 말은 우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아들이 쓰는 이 말이. 그러니까 우시아라는 이 말이 재산인데 이게 아버지 그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란 것은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재산을 달라,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갈 때 이 재산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런 거예요.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에요. 그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담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아버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에게 빨리 아버지 죽고 나에게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유대 문화 사회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또 뭐라냐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이 아들은 재산을 달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뭘 줘요? 아버지는 살림을 줘요. 살림이란 이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은 비오스란 말이에요. 비오스. 자기에게 대한 그 비오스를 달라, 이 말이에요. 비오스를 줘요. 이 비오스란 말이 헬라어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바이오 있죠? 생명이에요. 바이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재산을, 아들은 하나의 재산으로 받지만은 아버지에게는 이 재산이 생명이에요.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가 생명을 걸고 지켜왔고 쌓아놓은 거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과 같은 것을 이 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주는데 어떻게 해요? 각각 나눠줘요. 첫째 아들도 나눠주고 둘째 아들도 나눠줘요. 첫째 아들은 3분의 2를 주고 장자니까 이 아들에게도 일부분을 더 줘요. 이걸.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주냐면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치 주는 것처럼 첫째 아들에게도 이걸 줘요. 아버지가 자원해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과 아버지의 인자한 모습, 아버지의 자비로운 모습, 아버지의 성품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돼. 이 이야기는. 이분이 누구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13절 보니까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엔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그걸 싸게 해가지고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걸 싹 다 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이제 정도 떨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오줌도 안 눈다. 그 식이에요. 이게 정이 떨어진 거예요. 먼 나라로 갔다는 또 뭘까요? 아버지의 통치 간섭 싫은 거야. 형도 싫고 아버지 잔소리도 싫고 싫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냐?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요. 교회 나오고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예배, 이게 어떤 규정이 싫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내가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으면 살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아담이 하나님을 밀어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하나님을 2번 죽여요. 자꾸 하나님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양가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했잖아. 우리가 고집이 있어. 내 길이란 건 내 방식이에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예. 로마서 1장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요. 부담스럽거든요. 예, 귀찮거든요. 부모 모시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늘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분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요? 모시고 사는 게 지옥이야. 이게 딸이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것하고 며느리가 모시는 거 달라요. 마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려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두 번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을 밀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주제, 내가 누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좀 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둘째 아들이 자유를 찾아서 간섭을 실어서 먼 나라로 가서 막 즐기는 거예요. 왜? 집에서는 그만큼 즐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풍족하게 즐기지 못했다는 거죠. 마음껏 마시고 허비하고 하니까 허랑방탕하단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준 재산 누구를 위해 써요? 다 나를 위해 쓰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쓰고 내 집을 위해 쓰고 그게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게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뭘 쳐요? 돼지 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경 말고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교훈서 탈무드. 그 탈무드에 뭐냐면은 돼지 치는 일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돼지 치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이게 부정한 짐승이고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게 했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일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천해지고 이 일이 너무 천박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요. 내가 자유로운 것 같고 내가 막 편한 것 같지만요.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가시 엉겅퀴가 나오는 것처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더 고생스러워. 왜 인생이 꼬이고 더 힘들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보세요.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이제 이방 사람에게 붙여 살아요. 이방 사람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더 자유한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붙여 사는 것보다 더 어렵게 이방 사람에게 붙여 사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기가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요거 하나가 딱 99% 좋은데 1% 요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걸 딱 따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 자유하겠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자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99% 자유까지 다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고 오히려 잘 돌아가던 이 자연과 경제와 모든 것을 뒤틀려서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걸 얻으려고 그러면 배나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드리면 아깝다 생각되지요? 한번 아껴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껴보면요. 오히려 세상에 다른 곳에 더 여러분들이 그게 내 돈이 묶여버리고 내 건강이 묶여버리고 시간이 묶여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뭐가 되느냐. 인생의 밑바닥에 이제 들어가니까 17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품꾼에도 양식이 풍족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 집에 그 품꾼도 양식이 풍족하고 넉넉하게 사는데 나는 지금 뭐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회개하면서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있잖아요. 이 말이 여기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그 성경을 그러면 인본주의로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본주의로 본다는 게 뭐냐면 복음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스스로 돌이켜라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제정신이 돌아왔다. 세 번역에는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나오고 영어 성경에는 센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 헬라어에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로 왔다 이렇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로 왔다 이 말은 자신을 돌아보았다, 거울로 자신을 봤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이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돼지 지엽 열매도 못 먹어서 돼지 우리에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비유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1장 1절 15장 1절 거기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양이 있는데 잃은 양 한 마리가 나와요. 거기 이제 앞에 이야기 4절부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을 두고 들에 가서 그걸 찾지 않겠나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8절에 가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잃은 양을 잃었으면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목동들이 그 놔두고 또 뭐 혼자 그 다 100마리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두 아들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3절에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할 때 그 비유가 단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 비유가 하나의 이야기야 이런 뜻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뜻인데 상황을 다르게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성경의 이 본문의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7절에 가보니까 한 마리 양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면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목자는 지금 예수님이고, 그러면 그 양이 회개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양이 회개한 게 아니라 목자가 가서 찾은 거예요. 그걸 회개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10드라크마가 나오는데 이 10드라크마는 게 뭐냐면 동전이에요. 큰 액수가 아니에요. 근데 결혼할 때 이게 혼수감이야. 이 동전을 꿰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하나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나머지 9개가 아무 의미가 없고 이걸 잃어버리면 이혼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전 하나 찾아가지고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만큼 그 사회 문화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절 한번 볼게요. 그 드라크마를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드라크마 잃은 드라크마가 회개했어요? 아니 그 주인이 찾은 거예요. 이걸 회개다 그래요. 그러면 이 회개가 목자나 주인에게 의해서 찾아지고 얻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이제 회개가 뭔지 아버지의 이 마음에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두 아들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아들은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냥 내 꼬라지가 지금 이건 나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되구나. 나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구나. 나는 인간 쓰레기야.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왔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 성경 명령을 잘 찾으셔야 돼. 그 센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헤아이비투 데 에코마이란 말이 자신을 돌아봤다. 자기 자신에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꾼을 이렇게 비교하니까 자기가 참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괴로운 게 늘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복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은 우리가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은 결국 알고 보면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버지께 돌아왔다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모시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안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잖아요. 권세. 이 권세 말이 엑소시아란 말이에요. 엑소시아. 권세란 말이 액이란 말이 뭐뭐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시아가 본질이에요.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권세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이게 뭐냐? 그 본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부터 내가 권세가, 자녀된 권세가,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어디서 나와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때에 이 아들이 거기 권세가 나와요.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이분이 내 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스스로 돌이켜요.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 옷을 입고 차하게 이제 집에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와요. 그리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두 아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신명기 강의에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아들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아들이에요. 아주 불효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 돌아왔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돌에 맞고 지탄받고 이걸 지금 상상해야 되는데, 정죄받고 지탄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 버려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봤다는 말은 이 아들이 나간 뒤에, 집을 나간 뒤에 아버지는 늘 아들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이 불효자식, 죽을 자식을, 아버지는, 부모는 어떤 마음이에요? 아무리 불효한 자식이라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 마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이 자식을 늘 마을 어기를 보면서 언제나 돌아올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금불 있잖아요. 욥기서 보니까 금불도, 지푸라기 있잖아요. 태우면 금불도 하나님 눈을 안 뗀대요. 우리 침 삼키는 것도 하나님 보신대요. 우리의 심장의 폐부를 살피신대요. 기어다니는 민물도 하나님 다 보신대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우리 머리카락을 쓰신대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뒤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떼지 않아요.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죄를 짓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 떼이고 그거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선이 느껴지시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옥 같은 노예 생활과 지옥 같은 말도 안 되는 오해와 감옥 생활을 버틸 수 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도 그 지옥 같은 자식이 10명이나 죽었지만은 견딜 수 있던 게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신다. 머리짓 뜯으면서도 불평했다가 원망했다가 믿음이 떨어졌다가 그러지만 궁극적인 욥도 믿음을 가졌던 게 하나님은 아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뭘래요? 새 옷을 누더기 옷을 입혀서 옷을 입혀준단 말은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누더기 옷을, 의의 옷을, 빛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면서요, 아들의 신분, 아들 자격이 없는데 아들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지 못한데 어렵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룩하대요.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주네요. 여러분, 이 가락지는 상속자의 권리예요. 상속 다 받았잖아요. 아버지 거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또 상속을 준다는 거예요.
또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됐어요. 신발을 신겨줘요.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의 신분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자유의 신분으로 아버지 안에 집에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유를 줘요. 여러분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는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중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간 사람들 있잖아요. 절에 가다가 교회 온 사람이 있고 뭐 다른 종교 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래 보면 전혀 이상함을 못 느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또 절에 가서도 열심히 잘해요. 또 절 다니다가 교회 와서 또 열심히 잘해요. 그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요. 그러니까 거기 가도 봉사하는 게 있고 헌금하는 게 있고 찬양하는 게 있고 뭐 또 좋은 말씀 듣는 것도 있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있고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봉사하고 교제하고 헌금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남녀 호랑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다 똑같이 뭐 달라요. 예, 같으면 왜 따로따로 할까요? 달라요. 다르다 이 말. 그 뭐가 다른지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 예, 우리가 천주교하고 기독교도 갈라진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이 다르다. 천주교는 다르게 나가는 거야. 성경대로 가야지.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게 그 신앙을 개혁해서 나온 게 개혁주의, 기독교예요. 이게 너무 나가버린 거야. 잘못 나가버린 거야. 이게 이제 성경대로 가자 하고 나온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참 믿음을 찾아서 참 하나님을 찾아서 참 아버지라고 우리가 제대로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버지의 그 마음 사랑인데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20절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열려가.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옷을 입혀주고 입을 맞춰주고 끌어안고 막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이 모든 행동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첫째 아들도 이 아버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공정하지가 않아.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죽어라 일했는데 둘째 동생이 나가고 난 뒤에도 아버지를 지키고 섬기면서 죽어라 일했는데 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송아지 고기 맛있잖아요. 소보다 훨씬 맛있어요. 1년 된 송아지가 엄청 맛있대요. 예. 차분 감독은 송아지를 잘 먹는데요. 예, 아주 맛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의 이 행동도 유대 사회에서는요, 우리나라 양반들처럼 애지간해서는 이렇게 달려가는 일이 없어요. 품위 있게 걸어가지 이렇게. 또 부자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막 달려가가지고 막 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의 이 모든 행동의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 있죠. 이게 이 단어예요. 여기서 측은히 여겨. 예, 이 단어가요. 스플랑크니조마이란 말이에요. 예, 이 단어가 여기 이 맨 밑에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인데 이게 불쌍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전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은 이 마음에서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핵심이.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이 단어가 아니에요. 엘레오란 말인데 이 단어를 안 써요. 딱 그 말 그대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라는 단어예요. 이 스팔랑크리조마에도 이 단어가 그 의미가 있긴 있는데 진짜 의미는 이 말은 내 안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그 안타까움이에요.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내 자식을 누더기처럼 이렇게 입고 오는 그 모습 보니까 내 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고생한 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눈에 피눈물 나는 거야.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부모님들은 한 10,000분의 1 정도는 이해할 거예요. 내 자식이 저렇게 고생했을 때에 내 눈에 피눈물 나는 거예요. 다른 자식은 다 배불리 먹고 기름진데 내 자식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갖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애끓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왔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잖아요. 찾아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숨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아담이 숨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사랑하는 그 아담을 지었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이 오늘 이 복음서의 이 마음이라니까.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이 마음을 오늘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 찢어지는 이 마음, 안타까운 하나님 마음,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지금 하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이방 나라라는 게 뭐냐면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돼지우리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상이 돼지우리구나. 이걸 자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단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놓고도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자꾸 두 번 죽인다니까요. 무시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마음에서 모든 행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잖아요. 자기는 아들이니까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잔치를 벌리잖아요. 잔치를 벌리고. 우리 양육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잔치를 벌린다는 건요.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쫄딱 망해가지고 집에 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냥 마을 어른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을 잔치를 벌렸을 때는요. 사람들이 와서 송아리를 잡고 잔치를 벌렸을 때는 뭐 먹잖아요. 얻어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겠어요? 이놈의 자식, 나쁜 놈 자식, 불의 자식, 돌맞아 죽을 자식, 죽을 놈, 불의 자식 이러겠어요? 다 칭찬하죠. 지금 돌맞아 죽을 아들을 잔치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욕하겠어요? 야, 그래도 너 잘했다. 너 아버지 이렇게 기뻐하는 거 보니까 너 잘했다. 아들의 모든 수치를 다 가려줘요. 우리가요. 돌마다 죽을 자식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줘요. 아담의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지금 보세요. 이게 잃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잖아요. 이게 지금 충격이 점점 커져요. 보세요. 양을 잃었을 때 한 마리 양도 얼마나 커요. 근데 드라크마를 잃었어요. 지금. 이 드라크마를 잃으면 이혼을 해야 돼요. 충격이 더 커요. 근데 나중에는 아들을 잃어버려요. 아버지가 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기쁨이 더 커진다는 걸 점진적법적으로 지금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 이게. 아버지가 지금 여기도 잔치하고 여기도 잔치하고 여기도 잔치하고 다 즐거요. 예. 드라크마 하나 돈 찾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10,000원 찾아가지고 10만 원 넣고 잔치를 벌려. 몇십만 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의인 99보다 이게 더 기쁜 거예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문제는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제 왔으니까 집에 아들이 이제 보니까 풍악 소리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불러 야 집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보니까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서 살찐 송아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28절을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이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또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잔치에 이 첫째 아들이 이 잔치집에 안 들어갔다는 것도 이것도 불효자식. 이놈도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한 거예요. 아버지를 모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할 때 아수르의 왕 때 잔치를 벌렸는데 와스디 왕비가 불렀는데 안 왔어요. 그 피해시켜버리잖아요. 이것도 불효자식이야. 근데 여기서도 아버지가 또 나와요. 집에서. 문 밖에 또 나와서 이 아들을 권해요. 이게 지금 권한다 이 말이 여러분 보혜사 있죠. 보혜사.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잖아요. 그 보혜사가 위로자, 변호자. 그 말에서 오늘 여기서 권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예, 권한다는 말이 거기서 이제 나온 단어예요. 이게 권면하고 달래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놈 자식을 뭐 달랠 거 뭐가 있어. 근데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도 얻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유대인이에요. 집에 먼저 있는 맏아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요. 첫째 아들 맏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개척 멤버, 헌신 멤버 다 열심히 교회도 이 맏아들이 있어서 열심히 교회가 세워지고 뭐가 세워져요. 그런데 이 맏아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해요. 더 크지 못해요. 교회가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이 맏아들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갈라지고 막 그래요. 왜요? 그게 주인 행세하거든요. 자기가 주인 행세예요. 이 맏아들이 뭐냐면은 내가 뭐라고 그러게요?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29절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나간 지 몇 년 동안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명을 자기가 섬겼다 이 말이 들리오란 말이에요. 이 들리오란 말이 둘로서 종에서 나와서 종. 어근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이 첫째 아들은 종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종처럼 일한 모세가 있고 아들처럼 일한 예수님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이 배경이 누구 이야기라고요?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앞에 우리 2절에 얘기했던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누구냐면은 지금 사마리아에 와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라는 땅을 밟지도 않잖아요. 이방인들과 피를 섞었기 때문에 그 땅을 밟지도 않아요. 대화도 하지 않아요. 음식 먹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와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나마 예수님의 교훈이 좀 뭔가 배워보려고 예수님을 사마리아까지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 땅도 안 밟는데 그 사람 따라왔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도저히 자기가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 이 말이야. 대화를 하느냐 영접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편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니네에 가서 전도해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안 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가 아주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가서 그 도시 가서 회개를 외쳐라. 너가 회개하지만 너가 멸망한다. 요나가 안 가고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가요. 배 타고. 그 배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 배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누구 때문이냐 제비를 뽑자.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기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3일 동안 회개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니느웨 성을 돌면서 회개해라. 3일 동안 돌 일을 하루 만에 대충 돌고 회개하라. 너가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들까지 금식시켜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내가 다시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분인 걸 아는 거야. 자비로운 분인 걸 안 거예요. 그 자기가 회개를 선포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살려줄 걸 안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혹시나 싶어서 또 하나님 멸망하나 싶어서 앉아가지고 이제 구경하는 거야. 성에 이제 언제 멸망하나.
그러니까 이 대머리였거든요, 요나가. 근데 하나님이 넝쿨을 딱 만들어가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떼양볕에 막 죽을 것 같은데 넝쿨이 있으면 그래 그늘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그걸 싹 하나님 말려가 넝쿨을 걷어버리니까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막 몸만 불평하고 막 그런 거야. 사람이 이래요. 뭐 하나 주면 하나님 감사해 하고 그거 없으면 죽겠네 살겠네 그러고 막 내가 뭐 계속 이런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 넝쿨 하나 때문에 그런데 저 니느웨에는 지금 10만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영혼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편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뭔가 판단하고 편견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너는 왜 열심히 일 안 했느냐. 자기의 행위와 공로와 열심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너는 왜 안 지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다른 게 네 교회는 왜 저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그 비교에서 뭐예요? 우월감을 갖든지 열등감을 갖든지. 아이고 네 그렇게 너네 교회는 그렇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안 해. 열등감을 갖든지. 이게 이제 첫째 아들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척인이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한다.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 사랑하면은 라면을 끓여 먹든 고기를 먹든 그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낫다잖아요. 우리는 황소 잡았는데 너는 왜 양을 잡아? 나는 헌금을 1억을 했는데 너는 왜 10만 원밖에 안 해? 예를 들면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너는 새벽기도 왜 안 해? 나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너는 왜 성경을 안 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둘째 아들을 때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디로?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면 전부 다 아이고 다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교회도요. 목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도 목사의 마음만 가져도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집사의 마음, 권사의 마음만 갖지 말고 목사의 마음을 한번 가져봐요. 예. 멀리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마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의 마음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온유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충우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쌍히 여기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집에 있다가 예수 믿는 자식이잖아요. 이건 이야기는 이 세상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세상 이야기. 지금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죄를 짓다마다 하나님 눈꼬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 때마다 하나님 눈꼬리 올라가서 이렇게 상심 뜨고 막 팔짱을 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반대로 더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돼.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결론을 맺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 하는 것들이 다 대지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천박하고 선한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주제가 우리가 지금 어떤 돌마다 죽을 죄인들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깨닫냐면 뭘 깨닫냐면은 야 어떻게 가면 갈수록 내가 내 모습이 더 천박하고 더 천하고 이래서 천국 가겠나 싶기도 하고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서주셔서 이렇게 나와요. 악인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낫겠습니다. 그 고백처럼 아이고 내가 막 하늘에 가서 천국 상은 둘째 치고 천국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가난한 마음 있잖아요.
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가난한 주제 파악이 돼야 돼. 나 같은 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요, 목사가 되고 신앙이 가면 될수록 너무너무 힘든 게 이런 거예요. 목사의 가장 큰 고통이 이거예요. 목사인데.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나 같은 게 빨리 그만두고 싶어. 내가 너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괴로워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주제 파악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교회가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가시잖아요. 자비의 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마다 죽을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중에 지금 다음 주나 내일부터 해가지고 아이고 저 집사님 돌마다 죽을 정도로 정말 비난과 조롱을 받을 일이 해서 죄를 지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 교회 망신시키고 우리 교회에 명예칠지치고 야,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우린 당장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건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 끌어안았잖아요. 대신 끌어안았잖아요. 그럼 교회도 대신 끌어안아야지. 근데 이게 쉽단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솔직히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하겠어요. 아이고 저분 교회 안 나올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 목사가. 그러니까 참 저도 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보자고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세상 사람들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내 자식 버릴 수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끌어안아야지. 그 자식의 수치가 누구의 수치예요? 엄마 아빠의 수치예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잘못한 건 자식이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회개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자신만 보지 말고 아버지를 봐야 돼.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나에게 쑥 들어올 때 여러분이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고 집사님을 좀 불쌍히 여겨주고 아이고 다 불쌍하다. 다 우리 불쌍하다. 그렇게 여겨줘야 돼. 그럴 때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있잖아요. 너 자신 없어 천국 갈 때 어떻게 야 내가 이렇게 천국 가면 예수님 맞아주려나. 근데 천국 들어갈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뛰어나와가지고 우리를 막 반겨주고 안아줘요. 나는 한 것 없는데 이 땅에서 한 것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허랑방탕하게 다 제대로 나는 하나님이 한 것 없는데 그래도 안아준다니까요. 그래도 안아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